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나타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닿지 말고 눈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메르스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죠. 네,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하였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대시면 자그마한 바이러스에 온 나라가 정지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행사들이 6월달에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이 건드시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식물원 세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풍족함을 나타내는 번성함을 나타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종려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농장으로 이제 재배가 되어지고요. 또 많은 또 과일들도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보통은 한 7, 8m까지 자라고요. 더 높이 자라는 것은 막 15m, 20m까지도 자라는 그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추리라고 하죠. 야자수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요. 이 팜추리에서 이 팜은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자수들의 이파리가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죠. 예, 손바닥 모양으로 된 게 저게 팜추리입니다. 그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는 종려나무라고 불려지지만 우리가 보통 대추야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모양이 깃털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과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데이트 팜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과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대추야자라고 불려지는데 대추처럼 생겨서 대추야자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야자 원래 안에 씨가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송전사님하고 몇 분의 여성도들께서 이걸 다 빼셨습니다. 뺐는데 가끔 하나씩 있어요. 이건 횡재한 거예요. 오늘 로또 사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드시고요. 2개 드시는 분은 패진 않겠지만 주먹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송매 전사님이 주먹으로 패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을 빼는 분들 계셨는데 3부 예배 때는 그렇게 안 하시라고 믿고 집에 가셔서 떼시길 바라면서 근데 또 햇바닥으로 계속 떼면서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는 200년 정도 자라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야만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젖은 우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초지하기 좋은 땅이고요. 꿀은 벌이 많아서 꿀이 많은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대추야자에서 꿀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성지순례 하시면 대추야자 꿀을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아주 활용도가 많습니다. 먼저 이파리가 경우는 지붕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벽으로도 쓰이고 짐승의 우리의 울타리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는 기둥이나 생활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특별히 사진 보여주시면 줄기에 있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이게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걸 채취해서 바구니를 만들거나 새끼줄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씨 경우는 사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특별히 종려나무에서 술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6개월 있을 때에 한 오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술을 구하기가 어려서 야자수에서 술을 채취를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저녁이 될 때에 이 어른들이 남자들이 야자 위로 올라가요. 야자 위로 올라가서 칼로 흠집을 쭉 냅니다. 나선형으로. 그리고 그 밑에다가 통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슬이 맺히면서 이슬과 함께 그 야자수에 있는 진액이 함께 그 통 안으로 모여집니다. 이게 하루 동안 태양빛에 놔두면 발효가 되어져서 이게 술이 돼버립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녁마다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맛은 코코넛 약간 비릿한 상한 맛이고요. 그리고 우리 술로 이야기하면 막걸리하고 비슷한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와 독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독주가 이 종려나무에서 얻어진 술을 독주라 일컬어졌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종려나무 역시 하나님의 번성함, 그 백성의 번성함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네. 이 종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왔는데 다말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고요. 또 이제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 읽는데요. 이 포이닉스라는 단어에서 피닉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사조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베니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원래는 페니키아라고 읽습니다. 이 페니키아도 이 포이닉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가나안 땅에 제일 유명한 종려나무가 나는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옛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굉장히 친숙한 나무이고요. 특별히 절기인 초막절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하여서 초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이 광야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선물로 받은 땅에서 그들의 출신이 어딘지 그들의 시작이 어딘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으니 결코 교만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불어 시기적으로는 한 해의 추수를 마친 때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즐거운 명절이었죠.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며 잔치를 베푸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은 초막을 짓고 있고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 꺾어온 거 가지고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거 갖고 막 놀고 있겠죠. 막 부채질도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칼싸움도 하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번성함과 더불어 기쁨, 환희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이 종려나무로 표시를 하는데 그 중요한 증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벽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새겨 놓도록 하였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만드실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데 그곳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부조로 해놓은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나무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 36번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34번이 구약에 나오고 단 2번만이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종려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번성함과 기쁨을 상징했던 이 종려나무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시죠.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언덕까지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다 준비해 놓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부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제일 먼저 누가 보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수많은 무리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을 12절과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을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당시 높은 사람들의 행렬을 최고로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도 영화제 같은 데 레드카펫 까는 모습이 그 전통을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구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모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왜 발생한 것인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 위에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페르시아는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넓은 제국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4명의 중요한 신하에게 이걸 맡겨서 4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시드 왕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그 가나안 땅은 프톨레미 왕조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셀루시드 왕조가 힘을 더 확장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집트로 이제 몰아내 버렸습니다. 이때의 왕이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힘으로 정복을 하였는데 이집트를 정복할 때는 힘이 아닌 유화 정책으로 바꿔서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딸을 프톨레미 왕조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보내면 자기랑 같은 편이니까 딸이니까 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딸이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여왕이 돼버려요. 이 여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시드 왕조랑 싸움을 했는데 져요. 지면서 그 아들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때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세력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갖가지 세금을 다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없애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막 뿌려버리고 뭐 이런 흉악한 짓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서민들,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아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폭정 같은 것이 이 서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한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마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카비가 사람을 모아서 게릴라전으로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요. 그리고 성전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 로마와 헬라 사이에 힘이 어수선할 때에 이 마카비 왕조가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마카비 왕조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카비 왕조가 마지막까지 은신처로 사용했던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마사다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천혜의 요새인데요.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도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그 안에 모여서 마지막까지 로마와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옆에다가 그 높이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졌습니다. 시간전이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임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저 마사다에 가서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조상의 그 항정 정신을 마음에 고취시키기 위한 마지막 코스로 지금도 활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성전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환영을 했냐면 그때 바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종려나무가 로마나 헬라에서도 월계관을 만들 때 이 종려나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이 마카비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린 66권의 성경을 보지만 유대인들 천주교 사람들은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15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마카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마카비 상과 하가 있는데 그 중에 마카비 하 1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쟁이로 장식된 푸른 종려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위를 돌아다녔다. 마카비가 입성하게 되어지자 종려나무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마카비는 실패하였지만 이 새롭게 등장한 이 예수는 이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들면서 그 정치적 예수, 정치적 왕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무엇라고 믿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의 장면이 11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또 이적,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리십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복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에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다니 이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구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시키는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뿌리로부터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안에 열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는가? 잘라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자기 긍정적 마인드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시크릿이나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뭔가 선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이스라엘 왕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온 열방의 구원자셨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기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종교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신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들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소원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두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 안에 끼지 못하고 무리를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죠. 이들은 가재미 눈을 뜨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의 흠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드러났을 때에는 그들은 자기의 것들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10절과 9절, 10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다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점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를 따랐는데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인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반응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 왕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4일도 지나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확 돌변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열방의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 뱉고 그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긴 왔어요. 많은 무리들 안에 들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 가정의 평화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여전히 의심면으로 보는 거죠. 좀 더 살펴보고 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난 믿겠다. 하지만 난 아직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멀찌감치 객관적 입장에서 약간은 방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은 모두 다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이 제자들 그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분 정도로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환영하면 그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겨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며 내 손을 들어줄 것 같은 그 요술방망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정 가운데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보고 복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왕이 될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이것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린 때로 은혜 받았다고 소위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여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축복과 더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리워진 거예요. 주님이 정말 가는 길, 날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것을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세우는 목표를 놓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니 주님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가 주님 열심히 따라갈 테니 내 소원도 이루어 주세요. 이 정도의 신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14절과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왜 나귀를 타고 그곳에 올라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이 나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나귀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어린 나귀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나귀는 우리 성인 남자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걸터 앉으면요 새끼 나귀의 허리가 부러질지도 모르고요 발이 땅에 닿아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교회 출근할 때 제 막내 아들 재준이의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대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시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언덕 밑으로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옷 쫙 깔아놓고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고 소리 들었거든요. 배단위를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는 게 뭐냐면 멋진 백마,
머리에 후광 쫙 있고 그 막 기름 잘 흐르는 백마 타고 딱 와야 되는데 평화의 그 전쟁의 왕, 승리의 왕이 딱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언덕 위로 딱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냐면 낙이 타고 질질 끌려가지고 오는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이해 못하는 엉뚱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전쟁의 왕, 승리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손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건 이 조그만 손바닥 말고 더 큰 손바닥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안에 있는 세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실패한 종려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가 한 군데 더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실패한 종려나무 말고 진정한 종려나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방언들이 다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손으로는 주님을 다 환영할 수 없지만 주님 내게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리시며 왜 손을 들고 찬양하셨으며 왜 목소리 터지도록 주님을 외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무리들처럼 내가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면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좀 친밀하기 때문에 이 내적인 그런 은혜 좀 받으려고 카타르시스 좀 얻으려고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로 그 반응으로 모인 거예요. 주님 뭘 주든지 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해냈다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그 감격스러운 노래를 불러내는 거죠.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죄악과 실수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그 주님,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내 미래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과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겨 버려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어떠한 풍랑이 올지라도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는 그 하나님, 나를 푸른 추장과 맑은 물가로 반도 인도하실 주님, 내게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 우리 성도들을 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왜 건져내셨을까요? 단순히 천국 보내려고요?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는 거 50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그냥 천국만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라고요? 아니에요.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을 불러내신 이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죠. 이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내시려면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가치 있어서 세상에서 결코 줄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그것 정도 해주려고? 아니에요. 우린 육신의 제한적 속성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만 주님께 구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보라고요. 주님이 널 향한 놀라운 계획,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청난 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통치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란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먹을 걸 못 주는 줄 아니? 내가 팔이 짧아되고 구호를 못하는 줄 아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손이 얼마 안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당신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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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종교놀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